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오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묵상하며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결국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많이 나누었는데 드디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골짜기로 갔고 그곳 가운데에서 흔히 마른 뼈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할 때 이 영상 보면서 함께 예배할 때에는 잠시 멈추고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있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 골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산과 산 사이 혹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어떤 이렇게 깊이 패여있는 위치를 우리가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특이하게 산과 산 사이가 굉장히 넓어도 그곳을 골짜기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골짜기들은 주로 이스라엘이나 혹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주로 치르는 그런 장소였다고도 합니다. 이 환상과 이 마른 뼈 환상과 그러한 전쟁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에 왜 하필 골짜기에서 그런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환상을 보았는가라고 할 때에 아마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설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잔뜩 이 골짜기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기를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마른 뼈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사람이 죽거나 어떤 동물이 죽고 나서 뼈가 남으면요, 그 뼈가 완전히 마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뼈 자체 안에 들어있는 이 골수 혹은 어떤 이제 이런 액체 같은 것들이 완전히 마르고 증발해서 뼈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또 그 뼈가 완전히 이렇게 가루가 될 정도로 바짝 마르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즉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되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마른 뼈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선지자도 이 마른 뼈가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죠?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이 질문을 다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른 뼈들에게 네가 대언하면, 내 말씀을 전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마른 뼈뿐만이 아니라 그냥 방금 죽어서 뼈만 남은 그러한 어느 정도 생기가 있고 물기가 남아있는 뼈도 살아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히 말라버린 뼈,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정말 0.0001%도 남아있지 않은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언하기만 하여도 그 뼈가 살아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직 이스라엘들이 멸망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과 심판을 예언할 때였지만, 에스겔 선지자 때는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이 마른 뼈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이방 민족들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마른 뼈와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말을 듣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전파되자, 대언되어지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생기가 생겨나고 그 위에 살이, 힘줄이, 사람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 잔뜩 이렇게 생겨나서 이 마른 뼈들이 완전히 살아났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죠? 에스겔 선지자도 이것을 사실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아까 드렸던 대로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만 하시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우리 역시 이 마른 뼈와 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너희에게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들려지면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이 어려움 역시도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망이 생겨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완전한 타락이라고,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마른 뼈나 전적 부패나 사실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말라버려서 아무런 생기조차 남아있지 않는 뼈나 완전히 썩어버려서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길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나
완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완전히 타락해버린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부터 빚으시고 만드실 때,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두 번째 새 창조를 또한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른 뼈와 같고 완전히 타락한, 전적 부패한,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거듭나여지는,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전에는 마른 뼈와 같았지만 이후에는 큰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곧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타락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그 고난의 여정을 출발하시는 그 출발점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굉장히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정말 우리를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귀한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처음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마른 뼈에서 다시 살아난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서도 일주일간의 고난, 이 여러 가지 고난의 기간 동안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그러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감내하시고 모든 그 죄의 문제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 역시 우리 중등부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완전히 타락해버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또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하여서 바라보듯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완전히 썩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